자,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서부터 22장까지 이제 하고 이제 성경 통독 세미나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아주 상세하게 성경도 읽고 강의도 상세하게 해서 2년 동안 했던 성경 통독 세미나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회와 세상의 외적인 이제 전쟁,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12장서부터 교회가 탄생하기 전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12장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또 교회의 내부적인 전쟁, 이렇게 해서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으로 1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까지 봤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다 그렇게 되어 있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형상으로 흰 옷을 입고 그 금빛 발, 흰 머리,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예수님 묘사하고 있고,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인 목적은 이 7교회에게 200년 로마의 박해를 견뎌라 하는 게 요한계시록 1차적인 목표다. 이거를 막 문자적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이 종말 때까지 끄집어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입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에요. 왜냐? 요한이 본 거거든요. 본 거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본 거를 그냥 그걸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의 맥락 속에서, 앞뒤 맥락 속에서 문자 이런 어떤 숫자나 색깔이나 이런 모양의 상징들을 가지고 약간의 해석을 하면 되지, 이거를 이상하게 막 해석을 더하면 여러분들 요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재료 맛은 전혀 안 나고 조미료 맛만 나는 그런 요리. 요즘 요한계시록 해석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원재료가 맛있어야 원재료 맛을 느껴야 되듯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저자, 수신자 또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심판 환상이 나오죠.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인을 뗄 때마다 말이 4마리가 나오고 성도들 호소하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까 7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늘에, 땅에, 강에, 사람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7 나팔 다음에, 7번째 나팔 다음에 7 대접은 7 나팔의 재앙이 거의 반복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 번 더 상징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표현해낸 것 뿐이다. 이거를 순서적으로 7 인, 7 나팔, 7 대접, 이걸 이렇게 그게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7 나팔의 심판까지 이제 봤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7 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7 인의 심판은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청황색은 시체색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때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서 빨리 심판해달라, 우리 억울함, 우리 심판받고 싶다. 그리고 천재 지변 이렇게 돼 있고,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7 나팔을 든 천사가 쭉 나와가지고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는 땅의 재앙, 두 번째는 바다의 재앙, 세 번째는 강과 샘의 재앙, 네 번째는 하늘의 재앙, 다섯 번째는 사람의, 여섯 번째도 사람의,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딱 불고 나니까 7 대접의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7 대접의 심판은 7 나팔의 심판과 똑같다. 제가 표로 해놨죠. 근데 좀 더 심각해진 것 뿐이다. 그래서 저는 7 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을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확대해서 한다든지 오늘날 역사와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저 7 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은 어떤 내용, 어떤 의미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저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다. 상징적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낸 거지, 저거를 아주 뭐 디테일하게 또는 오늘날 역사와 결부시키고 시간 순서대로 뭐 파노라마로 이렇게 나열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는 7개 찬양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책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찬양의 책이다. 왜? 심판이 있어야 면류관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총 7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 4장 8절에 보시면은 창조의 찬양이 있죠. 그래서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24장로가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속 찬양이죠. 5장 9절에서 14절.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 이렇게 찬양하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가, 우리가 그 부흥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이고, 세 번째 찬양은 구원 찬양 7장 10절에서 12절. 흰옷 입은 무리들이 빨리 심판해달라 그러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찬양은 감사 찬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고 24장로가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승리 찬양 12장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는 경배 찬양 15장이 나오고요. 마지막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 19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어쨌든 계시록에는 7가지 찬양이 있다. 이거는 뭐다?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시험을 치는 학생들 중에 공부를 하는 학생은 시험이 기다려지지만 시험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시험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시험 날짜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을 본대요. 그 왜 그러냐? 그게 정상이죠. 공부를 한 거를 시험을 보는 거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심판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온다고 돼 있어요?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온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갑자기 오시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예수님이 몰래 오십니까? 초림은 몰래 왔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냥 조용히 왔죠. 근데 예수님 재림은 모두가 알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재림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찬양하면서. 저 7개 찬양이 뭐예요? 무슨 사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로마, 여러분 그 개선식 때 아시죠? 로마 개선식 할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근데 그 향 냄새가 그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고, 승리한 장군과 군인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불신자들, 사탄 마귀에게는 심판의 책이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와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12장서부터 보지 않습니까? 12장서부터 이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이 11장까지는 그냥 쭉 내용이 그냥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 7 교회에 대한 그 예언, 그리고 이제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까지는 그냥 쭉 옵니다. 근데 12장서부터는 어떤 거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거는 이 진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요한은 의도를 갖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죠. 그냥 본대로 쓴 거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길을 보여주시면 성도의 길을 쓰고, 그 다음에 음료의 심판을 보여주면 음료의 심판을 쓰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서부터 22장까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해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장은 이제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게 뭐 해를 품은 여인 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가엘의 싸움,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그 해를 낳았는데 용이 막 물을 뿜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게 12, 13, 14장 12, 13, 14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12, 13, 14장에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15장서부터 15장에 보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의미가 뭐냐? 불은 심판을 말하고 유리바다는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리는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은 유리바다 같은 축복을 받고, 불은 심판, 그 사탄과 불신자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 17, 18은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이 세상, 일곱 대접으로 이 세상, 또 음녀, 하나님을 대항했던 적그리스도 음녀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 세상 나라의 심판이 16, 17, 18에 나오고요. 15, 19, 20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은 본고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도식화 시킨 거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12장에 보면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와요. 이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인은 이제 하나님이고,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은 쉽게 말하면 교회다, 교회. 그 해가 교회니까. 그리고 저 용은 교회의 탄생을 막는 사탄 마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저렇게 봤을 거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십니다. 요한이 하나님 보라고 해서 봤는데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머리가 7 달린 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하고 용의 무리의 전투를 요한이 그대로 본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해를 품은 여인이 이제 해를 낳았어요. 그게 뭔 의미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여인은 이제 따로 갔죠.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용이 물을 입에서 토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그 물이 다 스며들어가게 했다. 이게 12, 13, 14장에 나와요.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자, 해를 품은 여인이 있고 용이 있는 거를, 머리 7개 달린 용이 있는 걸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용이 7개 달린 것이 미가엘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해를 품은 여인은 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토해가지고 침몰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갈라서 교회를 보호했다. 자, 이거는 12, 13, 14장은 과거 교회가 탄생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시점으로 보면 과거죠, 그죠? 과거. 지금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미가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땅을 갈라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가면요, 이제 용이 권세를 666의 표를 가진 짐승에게 넘겨요.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 집권자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의 권세에게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하라고 권세를 넘겼다. 이거를 이제 요한이 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 뭐냐?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14만 4천이다. 우리 앞에도 나왔잖아요. 12지파 할 때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14만 4천이지 12지파가 아니다, 제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알곡을 거두십니다. 알곡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이 포도송이를 거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그래서 악인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는다고 돼 있거든요. 포도가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부분 다 성도를 뜻하는데 여기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포도송이는 바로 그 악한 자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은 심판을 뜻하고 유리바다는 성도의 구원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저렇게 있죠.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때의 장면과 접목시키면 이해가 쉽다. 자,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죠. 심판은 이집트 군대가 그 수몰당해 죽었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저 그림에 보면 있죠. 그죠? 이렇게 저거는 심판과 구원이 혼재되어 있는. 근데 그 속에서 악한 자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구원받는다. 저걸 모세가 저렇게 세례요한이 저렇게 본 거를 이제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7 대접의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땅에 강이 마르고 하늘이 어둡고 사람들이 막 이런 전염병이 생기고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막 태양 때문에 기근이 생기고 가뭄이 생기고 이 7 대접의 대항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들에게 임하실 심판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7 나팔의 심판과 이게 거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게 7 대접의 심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만 심판받느냐? 음녀와 짐승도 심판받는다. 음녀는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짐승은 이 세상의 정부를 말하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들은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 백마 탄 분이 등장한다. 여기 백마 탄 분이 누구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하고 우리가 하는 종말론하고 이게 아주 극명하게 다른 거죠. 왜냐?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문자주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백마 타고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한 사탄이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타난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탄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마 타신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짐승과 용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요한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장에 가면 이제 천사가 결박을 하고,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라고 나옵니다.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휴거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현혹하는 거죠. 우리 그 시한부 종말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전천년설에서 나온 거예요. 전천년설에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설을 제가 아주 간단히 저것도 막 6개월을 강의할 수 있는 거를 아주 간단히 저렇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 천년왕국설의 핵심 뭐냐? 천년왕국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앞에, 다시 말하면 초림 다음에 있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초림 다음에 있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때서부터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미국 또 네덜란드의 신학자들한테 나왔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 교회의 시대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막 산업화와 여러 가지 교회가 이 땅에 전도하고 하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라는 유토피아 사상이 후천년설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세상이 천국이 됐습니까? 천국이 됐어요? 안 됐죠? 더 세상이 악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지금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후천년설은 이게 틀렸다. 이거는 유럽과 미국 신학자들의 오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이런 어떤 교회와 세속 정치가 결합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가 정부와 결탁해서 세상에 퍼지기만 하면 세상은 천국이 된다. 근데 지금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이런 문맥과도 다르죠. 성경에도 어땠습니까? 말세지말이라고 그랬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천년설은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천년설. 오늘날 뭐 갖고 싸우느냐?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의 영원한 천국이 이르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이게 이해하시기가 힘든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 지금이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가 진행되다가 세상이 엄청 악해져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휴거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휴거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막 하늘에 들려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은 휴거돼 가지고 하늘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가 이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전천년설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중재림이죠. 이중재림. 예수님이 휴거할 때 재림 한번 하시고 이 땅에 또 재림하시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들도 이 문제가 많다.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중재림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걸 수정한 게 있어요. 수정한 거. 통합교단에서 믿는 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설. 그는 휴거를 뺀 거예요. 휴거만 빼고 전천년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 어쨌든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럼 우리 고신교단은 뭘 따르냐? 천년왕국은 없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동안 결박하는 거는 상징적인 말이지 진짜 천년이라는 숫자 동안에 무슨 나라가 있고 이런 거 아니다. 굳이 천년이라는 왕국을 따지자면 뭐다? 지금 이 시기 예수님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 천년의 시대지 굳이 무슨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무천년설. 우리 고신교단이 무천년설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 신대원에도 전천년설 믿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여간에 막 우리한테 전천년설을 막 이렇게 납득을 시키려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린 뒤에서 코웃음 치고 있죠. 아, 저 교수님은 우리 고신 신대원에 와서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 저 통합교단 가서 저런 얘기를 하시지. 계속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이렇게 하니까 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후천년이면은 천년왕국이 나중에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라는 뜻인가?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 뒤가 천년왕국이면 후천년, 예수님 재림 앞이 이것도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용어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후천년,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천년, 천년왕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무천년. 우리는 무천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죠. 20장에 가면. 그래서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21장에 심판받은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신천신지를 보죠. 이렇게 생겨서 정방형으로 생겼고 문은 유리 진주 벽에다가 보석의 벽에다가 진주문이 있고 안에는 상징적인 겁니다. 진짜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악이 사라진 주인이 바뀐 지금 사탄 마귀가 주인이지만 그런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무슨 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길은 다 금이고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것. 그만큼 좋은 곳이다 이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돼야지. 아이고 내가 좀 더 놀고 좀 더 자고 좀 더 즐기고 난 다음에 오지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이 구원의 심판이 아니라 이런 책망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본 거를 우리도 그림으로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본 거를 그냥 그림으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2장서부터 봤죠. 12장에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거를 해를 품은 여인이 있고 용이 한 마리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를 품은 여인은 뭐 특별한 뭐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탄생 전을 상징한다. 저 용은 마귀를 상징한다. 근데 저 해를 품은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어요. 그 사이에 이 여인은 해를 낳았어요. 교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사탄 마귀는 없애버리려고 물을 뿜었지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교회를 보호해줘. 이 요한이 본 거예요. 본 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이 이제는 세상 권세 가진 666. 저 666도 어떤 사람은 뭐 네로의 네로를 히브리어로 쓰고 그 숫자를 합치면 666이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7은 완전 숫자고 6은 이제 인간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잖아요. 그게 불완전한 숫자 3개. 그래서 인간의 숫자, 마귀, 사탄 이렇게 보시면 되지. 뭐 666을 손에다 뭐 어디다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용이 마귀가 짐승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알곡을 거두신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두시고 이 포도가 보통 성경에는 좋은 걸로 나오지만 여기는 뭐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들을 또 이렇게 심판하신다.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된 15장서부터 16장에. 근데 이 7 대접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거는 심판과 구원이 혼재되어 있는 모세의 홍해압과 비교할 수 있다. 7 대접은 7 나팔과 이제 비슷하다. 7 나팔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서 뭐 우박이 내리고 뭐 가뭄이 강이 마르고 하늘에 별들이 빛을 잃고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런 이게 진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슨 서해안 기름 유출이 심판의 전조다 이런 거 아니고 이만큼의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음녀와 저 짐승은 나중에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와서 백마 타신 예수님. 예수님이 꼭 구름 타고 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징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짐승과 용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없다. 굳이 이걸 갖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앞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하는 유토피아적인 사상은 후천년설. 예수님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천년설.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무천년설이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심판받은 자는 불려머서 떨어지고 그걸 요한이 다 보고 정방형의 새 예루살렘. 이거는 뭐 진짜 뭐 이 보석 벽이고 진주 문이고 안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죄가 사라진 온전한 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으로 받아야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모양이 형상이 나와 있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에베소, 소모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이런 라우디게, 빌라델비아 이 7교회에 대한 심판과 칭찬과 책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12, 13, 14장은 이제 과거 교회가 탄생할 때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를 품은 여인과 용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요. 15장서부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7 대접의 심판이 있고 이 짐승 또 그 음녀가 권력을 받지만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를 마라나타 아멘하면서 기다리는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요한이 본 거를 그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뭐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것은 성경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장. 자, 12장서부터는 이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12장 1절에 보세요. 요한이 본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관을 썼다 그랬어요. 요거 그대로잖아요. 해를 품은 여인이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관을 썼죠.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이 아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탄생되기를 막는 게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저 그렇게 그려놨죠. 저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쳐요. 왜? 이 용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1260일 3년 반이거든요. 이것도 무슨 3년 반 이게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그냥 고난의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죠. 7절부터 미카엘과 용의 전투가 나오죠. 7절에 보시면 요한이 또 본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이제 그거를 보고는 승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10절부터 보면 나오죠. 그리고 용이 땅으로 쫓겨나고 여자가 이제 이렇게 애를 낳았어요. 앞에 그림 보세요. 여자가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다. 요 그림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이상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근데 이 내용이 뭘 의미다? 교회가 환난 중에 생겨났고 어려움 중에 생겨났고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죠. 13장 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한다? 4절에 보시면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용에게 경배했다. 그래서 이 용은 사탄을 말하고 짐승은 세상 정부를 말한다. 세상 권세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시면 14만 4천이 나와요. 14장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보좌와 내생물 장로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14만 4천은 믿는 자들, 고난을 이겨낸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격려합니다. 이 격려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8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은 망할 것이다. 3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고난 속에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세 명의 천사가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죠. 심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은 심판받을 거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견디면 어떻게 된다? 13절 보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견디는 자들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견딘 자들은 어떻게 된다? 15절 보세요. 14장 15절. 낫을 휘둘러서 거둔다 그랬어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걷어진다. 이거는 믿는 자들, 알곡을 거둔다는 뜻이고요. 18절 보십시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또 거둬요. 근데 포도송이를 거둔다 그랬어요. 18절 끝에 보면. 근데 이 포도송이를 어디다 던지느냐?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포도의 그 수확은 악인들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이 얼마나 크냐? 20절 보세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는데 1600 스타디온이다. 이거는 300km를 말하는데 이것도 뭐 진짜 이런 큰 걸 말하냐? 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악인들의 심판이 정확하다. 정확한 숫자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엄중하다. 300km나 되는 틀이니까. 300km나 되는 틀이니까. 그렇게 악인들은 꼭 심판받는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15장.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분기점이죠. 성도들은 고난이 있지만 구원받고 이제 음녀와 짐승과 세상은 심판받는다. 15장에 나오죠. 그 분기점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음녀와 짐승과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3절, 4절에 나오죠. 그리고 16장서부터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다른 심판이 아니라 7 나팔의 심판이 더 맹렬하고 범위의 제한이 없고 그렇게 더 심한 그 심판이다. 그렇게 7 대접의 심판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17장 보세요. 이제 16장, 17장, 18장은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17장 보시면 음녀가 심판을 받죠. 음녀. 17장 1절에 보시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9절에 보시면 7 머리는 여자에 앉은 7 산이다. 7 왕이다. 이거 뭐예요? 세상 정부를 뜻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다.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짐승 사탄, 또 7 머리를 가진 짐승은 세상 정부, 또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음녀, 이 세 개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 근데 성도는 어떻게 된다? 17장 14절 보세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이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짐승과 세상 정부 7 머리 짐승과 음녀가 심판받고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다. 18장입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들도 심판받는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18장에 나옵니다. 16, 17, 18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15, 19, 20은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근데 이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슨 휴거 7년 동안 뭐 대환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종말론자들이 한 얘기예요. 19장 9절 보세요. 19장 9절.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 7년 휴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보시면 그 백마탄 자 나오죠. 11절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거를 탄 자가 있다. 이거를 조영기 목사님은 마귀라고 합니다. 예수님 흉내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하고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극명하게 딱 대조가 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게 왜 예수님이냐?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고 14절에 보면 백마를 타시고 15절에 예리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그 17절에도 보면 큰 음성이 나고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와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 흉내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뭐 했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유황불 붙은 못에다가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된다. 이거를 가지고 천년왕국설을 끼워 맞춘 거예요. 원래 천년왕국설은 개신교께 아니라 천주교 겁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건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신부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협박하려고 만든 게 천년왕국설이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20장 11절에 보면 흰 보좌가 내려오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있고 심판하는데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책들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실을 기록한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고 생명책은 뭐예요? 믿는 사람의 이름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누구 나와 그러면 나와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했네 맞아 들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 너무 착한 일만 했어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근데 살아생전에 정말 나쁜 짓 했지만 예수 믿고 바르게 했다면 천국.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오후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교했잖아요. 야곱 예를 들었죠. 행실은 개차반이죠.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속임수쟁이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했죠. 그 야곱은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니까.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21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무슨 물질적 어떤 이 새 예루살렘을 크기를 나와 있어요. 21장 16절에 보시면 21장 16절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 같다. 그러니까 정방형이다. 길이 높이 넓이 높이가 정방형이라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2,000km래요. 호주 크기 많았대. 호주.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호주 많았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고 정방형은 안전하고 완벽한 곳이다 이런 뜻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2장에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 어떻게 돼 있다? 생명수 강이 흐른다. 또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미래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말씀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심판의 내용인데 지킬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천사의 외침, 또 사탄 마귀, 음녀, 짐승에게 속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킬 것이죠. 고난 속에 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10절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다.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리고 12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좀 이따 오시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통독 세미나 이제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그냥 읽으면 맥이 잡힙니다. 근데 10번을 그냥 읽기는 너무 시간도 그렇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한 두세 번 들으면 맥이 잡힙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거나 하면 더 이해도 잘 되고 더 이제 성경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에서 레위기가 정리가 돼야 율법이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알게 되고 신약에서 사도행전이 정리가 돼야 서신서가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베델 성서나 어성경이나 통성경이나 통성경 통독 이런 데는 강의 중심입니다. 읽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저기 에스라 하우스라고 저기 지리산에서 하는데 거기는 강의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합니다. 개요 정도만 하고 이 성경을 진짜 소리 내서 다 읽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빠르게 읽거나 테이프를 틀어서 일주일 만에 다 읽습니다. 근데 역대 상하서나 시편이나 이런 거는 안 읽고 그러니까 역사서나 서신서, 선지서 이런 것만 쭉 읽거든요. 근데 그냥 읽기만 하면은 물론 은혜도 되지만 이게 이해가 대부분 다 졸아요. 그냥 제가 이제 세미나 갔을 때 이제 상을 들고 앉아서 성경 읽고 강의 듣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일독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일독을 하려고 하는 어거지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성경 통독 세미나 강의들 통독이 아니라 세미나만 보면은 너무 강의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있고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통독과 세미나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초기에는 40일 동안 해봤어요. 40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오는 성도들도 이제 결석이 많고. 근데 어쨌든 40일 만에 새벽기도 때 했는데 해강교회 있을 때 온 성도들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도 저하고 연락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성경 통독 세미나 40일 새벽 기도 때 한 분들은.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1년 동안 또는 뭐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통 1년 동안 52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90강 강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번에는 충실하게 강의도 하고 성경도 짬짬이 읽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시거나 이 그림 자료도 거기 다 있습니다. 또 확인해 보시고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한테도 이거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성도들도 이거를 한번 다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은 율법 전설 달달 거의 다 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데 성경을 이렇게 한번 공부를 안 하면은 이거 참 안 되겠죠, 그죠? 목사님들도 안 해요, 안 해. 이렇게 하는 거 힘드니까 신학교에서는 파트별로 배우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 세미나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한 40분, 50분 강의니까 틀어놓고 들어보시면 유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드라마 보는 시간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좀 실수하고 뭐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때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 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파트별로 이렇게 또 나눠서 들어보셔도 되고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한 번쯤 강의로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